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의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예화를 좀 읽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요, 청와대에 다녀와서 숙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감문을 써라.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3분도 안 돼서 숙제 다 했다고 나온 거예요. 아빠는 좀 이상하죠. 소감문을 쓰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났나. 근데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더니 오늘 자기가 쓴 소감문 때문에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분명히 쟤는 시간을 들여서 쓰지도 않았고 뭔가 정성을 다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라고 썼길래 선생님이 칭찬을 했을까 궁금해서 아이의 방에 가서 숙제를 봤더니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다녀온 아이의 소감문은요, 나는 오늘 앞으로 내가 살 집에 다녀왔다. 딱 이 한 구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에겐 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꿈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을 품지 않은 사람보다 꿈을 가진 사람이 그 꿈을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 더 드림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지금 지경을 넓혀주소서. 사실 이 단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지요. 주님, 지금 제가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보다 좀 더 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해주옵소서라고 받아들이는데, 사실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소서의 이 의미, 물론 야베스가 지금 살아가던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지금 땅을 분배할 때 주어진 것이지만 야베스가 하나님 제 땅을 넓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는 아닌 거예요. 그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것은 그의 마음을 넓혀주소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보면요, 우리도 지경을 넓혀주소서에서 무엇을 넓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조금 더 큰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만큼,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합니다. 야베스, 여러분이 야베스는요,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대상에 보면은. 근데 야베스에 대한 사람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짤막하게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보면 아담에 대해서도 그냥 아담이란 이름만 나오지 어떤 설명이 없어요. 당대 의인인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요, 이름 외에는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의 사람 요셉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딱 야베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9절에 보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하고 10절 말씀, 야베스가 아뢰되, 여기서 기도하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막 이름 적다가 잠깐만요, 지금 야베스에 대해서는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로이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이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아픔의 의미도 있고요. 이러한 야베스가 자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고통,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기도로 바꾼 거예요. 원래 사실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잘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정말 어찌 보면 평범한 기도일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기도인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걸 야베스는 안 거예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이 고통과 아픔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늘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해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고 지혜대로 해보고 조금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기복적인 것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축복인데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한 무기입니까? 복받기 위한 부적과 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소통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이번 주부터 또 매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결국에는 기도지요. 근데 점점 이것이 달라지고 있는 게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늘 하나님께 구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묻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이러한 간구만이 있지,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작은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는 그렇죠.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렇죠. 늘 필요로 하는 거, 배고파요 주세요.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면서 이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되게 이분법적이긴 하지만 사실 세상은 이분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중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 있거나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전되기 원한다라는 우리 말씀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3주 동안 찬양할 때에도 역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전케 하시리라. 단번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교회,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 어떠한 지경을 넓혀야 할까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지경이라는 것은 결국엔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경계를 넓혀주소서예요. 호세아서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줄로 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줄을 넓혀야 하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계를 넓혀야 한다. 결국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전도하고 선교에 앞장서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점점 지경이 넓혀지게 되겠지요.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하러 가야겠다라고 할 때 미국에 있는 노회에서, 총회에서 지금 그럴 때냐? 미국부터 부흥시켜야지. 미국에 있는 교회부터 살려야지. 지금 어디 조선이라는 나라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왜 거기에 선교하러 가냐? 왜 우리가 거기에 후원을 해야 되냐? 이러한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경은 미국 안에서만 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부인과 가족들을 데리고 조선이라는 나라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에, 열악한 곳이었잖아요. 그곳에 와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조선의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경이 넓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경도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교회론에 대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결국엔 어떤 얘기입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하면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건 지경이 좁은 거예요. 꿈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이젠 넓혀야 하는 거예요. 이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지경을 넓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좀 장소가 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 분들이 와서 부흥 집회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미얀마 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방송실에서 이분들을 도와야 하겠고 행사와 예배를 진행하는데 도와야 했기 때문에 미얀마 말은 모르지만 옆에서 열심히 돕는데, 한 번은 어느 강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저 앞에 있는 글이 뭐냐고, 한국어로 써 있으니까 저 앞에 있는 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렸죠. 저희 교회는요, 선교사 350명 파송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요,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거기에 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미얀마도 이렇게 지경을 넓혀야겠다라고. 왜냐하면 미얀마도 이제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분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 저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왜냐하면 1000명이 모여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한 2-3시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옆에 아이가 있는데요, 되게 기저귀 갈 때 화장실 가서 갈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적이 가시더라고요. 처음엔 놀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럽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저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렇게 하셨는데, 너무나도 말씀 듣고 싶어서 사모해서 단 한 줄의 그 말씀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잠시라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미얀마의 영혼들 지금 만난 예수님의 그 첫사랑과 첫 마음 절대로 변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역해서 저들을 통해 미얀마 땅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미얀마 불교 나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모여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미얀마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내 교회 성장해야 돼, 내 교회 부흥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바로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필리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유치원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잠시 중단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선교로 후원해서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는 이러한 모토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아시아를, 오늘은 아시아를, 내일은 세계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히는 거지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가족을, 내일은 이웃을. 하나님, 오늘은 내 이웃을, 내일은 이 서브디비전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은 미국을, 내일은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지경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지경을 넓혀야 할까요?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사랑에 힘쓰라고 하셨지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엔 여러분, 복음도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일인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방법,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파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암투병 하시는 분들, 지금 제 주변에도 암투병 하시는 분들 하나님 기도 제목 많이 주셨어요. 우리 김미미 지사님 동생, 그리고 우리 교회 가끔 방문하시는 사모님, 남편 조영팔 목사님 지금 항암치료 2차까지 받으셨고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었던 베델교회 목사님 사모님 지금 다 암투병 중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 그 아픔을 볼 때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저도 우리 김미미 사님 동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암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지만 주님, 이 일을 통하여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의 이것이 나중에 볼 때에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반드시 역전케 해주세요. 이미 그 역전의 일은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셨고 또 지난주 토요일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월 말에 아이들이 이제 지금 타주에 있는데, 방학 기간에 타주에 있는데 돌아오면 아빠하고라도, 왜냐면 엄마는 지금 아프셔서 자주 못 오시더라도 아빠하고라도 아이 2명, 3살 그리고 7살 아이 꼭 같이 예배드리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아파하는 분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육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요, 여러분, 영적인 아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앉아 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어떻게든 살리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물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냥 튜브만 던져주신 거 아니잖아요. 나오라고 밖에서 외치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뛰어드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 여러분,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이제 어떻게 넓혀져야 합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뭔가 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뜻을 다 압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두 손 들고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거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내 욕심 때문에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주의 종의 길은 너무 힘들어. 너무나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타협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작게 만들어요. 이제는 우리 지경을 넓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이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닫혀진 영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경을 넓혀주실 수 있습니다. 경계는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엔 경계는 없습니다. 어떠한 곳이라도, 아무리 공산주의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엔 경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막는다 하더라도요,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핍박당하고요, 십자가 불태운다 하더라도요, 아직도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하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나만, 내 가족,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주님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데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지만 원하건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었고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 주님의 뜻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건 나를 위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 했는데, 주님, 이제는 그러하지 않게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전도의 지경을,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랑의 지경도 넓혀주세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 가지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